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말음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렵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직접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라도 얼굴을 대할 수 있으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드리고 잘 이겨내시고 또 이 어려움의 때에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고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세기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서 30여 년 동안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초인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가 보통 일주일에 40에서 60시간을 설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해 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도 안 되는 중노동인가를 압니다. 인간적으로 이 정도로 강행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행위나 다름이 없어요. 설교 끝나고 나서도 휴식을 취한 게 아니고 기도를 하거나 초청해 준 집에 가서 함께 찬양하고 중보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녹이 쓸어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편안히 살다가 녹이 쓸듯이 나이 들고 늙어서 이렇게 병들어 죽느니 차라리 힘을 주실 때 그 힘을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쓰다가 진이 빠져서 주님께 부르심 받고 싶은 목사가 되고 싶다. 그 소원대로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770년 9월 29일 전도 집회 마치고 보스턴으로 돌아가던 중에 엑스터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지나게 돼요. 그런데 그 마을의 사람들이 이 휘필드 목사님을 알아보고 막 붙잡아요. 간청해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 복음을 들려달라. 그래서 이제 갑자기 들판에 임시 강단이 마련이 사과개짝을 쌓아놓고 그렇게 강대상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지친 몸으로 이 목사님이 강대상을 향해 나갈 때 어떤 노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 뒤에서 선생님 설교하는 것보다 침대에 가서 누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지쳐 있었고 환자나 다름없어 보이는 병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요청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순종을 했습니다. 강단에서 그가 떨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일에 많이 지쳐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일의 실증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직 갈 길을 다 가지 못했다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들판에 서서 여기서 주의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인치게 하시고 그 다음 죽어 본향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마치고 그분이 자신의 힘을 다 쏟아내서 설교를 합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그가 전한 메시지는 그가 평생에 증거했던 말씀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설교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휘필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너무 염려스럽잖아요. 그 전날의 상황을 아니까. 그런데 아무리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고 문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평안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나이 56세였습니다. 자신의 기도와 소원대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아 없어지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참 인간적으로 안타깝지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존귀한 삶인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남은 생애를 담대하게 복음으로 믿음으로 멋있게 그렇게 살고 마무리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몇 살까지 살든 그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거예요. 막 오래 살겠다고, 물론 뭐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지만 너무 막 거기에만 막 그냥 온통 막 그렇게 하는 것도 글쎄 과연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아. 중요한 것은요, 몇 살을 사느냐, 그것 가지고 자랑, 인생의 이 나이는 그냥 이건 수에 칠 가치도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매일매일을 나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부름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을 100년처럼 사는 분이 있고요, 100년을 50년처럼 사는 분이 있고요. 그런 거죠.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최소한의 인원이 예배를 드려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코로나가 무서워서 또 귀찮아서 그래서 이렇게 대면 예배당에 못 나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 예배를 못 드린다면 이게 믿음일까요? 코로나 조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코로나가 무서워서 조심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코로나 안 무서워요. 코로나 안 무섭다니까? 예, 이게 왜 무서워요? 근데 제가 두려워하는 건 뭐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이 못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이 못된 바이러스가 이렇게 지역 속에서 이렇게 민폐가 되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두기도 하는 거고, 어떤 게 거리두기도 안 하면서 막 그렇게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윤리적인 면에 도덕적인 면에서 본의되지 못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는 감히 그런 목사님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무조건 열심히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건 통전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특히나 교회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 올 때는 좋은 마스크 쓰고 오시라고. 그래야지 마스크가, 내 마스크가 이렇게 막 다 돼가지고, 그래서 만일 내가 혹시라도 무감증 바이러스 환자, 감염자인데 내가 퍼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일날은 항상 마스크도 좋은 거, 새 거 딱 뜯어서 이렇게 쓰고 이래 오세요. 네, 그렇게 보호하셔야 해요. 서로를 보호하고. 이것은 그러잖아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 피하냐.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더러운 거야. 더러운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서 불안해서 예배를 포기한다 그러면 저 정말 부끄러운 거다. 왜 휴필드는 그렇게 자기를 돌보지 않고 정말로 달아 없어지는 쇠망치처럼 살기를 원했을까요? 본문에서 1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그를 부르는 자에게 너무나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고, 더 많이 전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열정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우주 공간을 다 채우고도 모자랄 만큼, 남을 만큼, 끝이 없을 만큼 부여해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아. 구원에 제한이 없어. 무제한성. 얼마나 부여해요. 얼마나 풍성하고 넉넉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생은 죽음의 저주의 그림자를 완전히 내쫓아버리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니까 이게 얼마나 부유한 능력이고 부유한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축복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이고 행복이고 기쁨이니까 이게 얼마나 큰 부요함이냔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 안에 우리 모두를 부요하게 하는 넘치는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부요함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거꾸로 말하면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17절에 다시 반복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요함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삶에서 그 부요함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 14절 15절에 보면 네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요약하면 그래요. 보내받지 못했다면 누가 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땅에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20대의 선교사들이 대부분 20대에 다 순교했어. 그 복음을 들고 와서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너무 많이 살아서 선교사들에 비해서 선교사님들이 그 20대에 와서 거의 20대에 주님 앞에 부름받은 선교사들이 수두룩해. 그들에 비하면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너무 과분해. 어떤 때 너무 부끄러운 거야. 여러분 그분들이 전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보냄을 받아서 그래서 와서 그래서 그들이 전한 것을 우리가 들었고 그래서 그 듣고 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믿음 생긴 이후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또 현장으로 나가고 이것이 이 사이클이 우리 안에서 복음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14절 15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을 갖게 되는데 구원 얻으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파송이 보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내는 일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 구원은 산에 가서 돛 닦고 음성을 듣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 그 말씀 전해줄 때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날 때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최대 임무가 뭐겠어요? 교회의 최대 임무는 보내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보내는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말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향해 보낸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교회는 이 명령에 순종하려고 세워진 공동체예요. 조직이에요.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굉장히 흥분해 있어. 왜 흥분해 있어요? 이 엄청난 복음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겼다. 이게 흥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로 아포스톨로스로 세상을 향한 나를 파송해 주셨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의식이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이것을 어떤 정말 근사한 곳에서 호텔에서 해변 호텔에서 이걸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의 그 구석진 곳에서 생선 비린내 나는 곳, 곰팡이 냄새 나는 그 썩은 곳에서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는 거대한 신전들이 솟아있고 그리고 고린도에는 그 수많은 잘난치 않은 이 철학자들이 막 지성인들이 뻗치고 서 있고 바울 사도는 전혀 그런 곳에 기죽지 않아. 아랑곳하지 않아. 나는 지금 하늘의 왕 되신 그분의 전령이다. 사도다. 사도의 사명은 말할 것을 말하고 죽는 거예요. 당시의 사도는 전령은요. 적국에 가서 왕의 명령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적국이 마음에 안 들으면 쳐 죽였어.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이 특권을 주셨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것이 스트레스가 아니고 영광이래. 나는 너무 좋대. 나는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고 축복이래. 그래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비전을 보는 거예요. 복음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고린도 구석에서 내가 이 성경을 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이 비전은 온 땅에 충만하다. 온 땅에 이 비전이 바울 사도를 움직였고 이 비전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복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한 바울에게는 더 이상 세상의 권력자들의 말이나 위협이나 세상의 유혹의 말이나 이런 소리가 들리질 않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뿐이고 그 말씀만을 들을 뿐이요. 오늘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져서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 이 모든 사망의 소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삼가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되고요.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거나 다 듣고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믿습니다. 뭘 믿어? 요즘에 제가 보니까 요즘에 트롯 열풍이야. 우리나라가. 트롯 열풍에서 트롯을 엄청 봐. 방송마다 트롯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 보고 찬송하고 이러면 우리의 의식과 생각 속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고 찬송이 나와. 그죠? 그런데 하루 종일 트롯을 들었어. 그랬더니 뭐가 나와?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간 사람, 얄미운 사람, 요거만 생각나. 계속 반복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생각에 대문을 달자. 네. 생각의 대문을 다시 해야 돼.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 사망의 생각, 그것은 스톱. 내쳐야 돼. 떠나가라. 이 사망의 생각 떠나가라. 너는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해서 내 생각의 대문을 딱 달아놓고 통과시킬 것 통과시키고. 우리 코로나 하면서 잘 훈련했잖아. 거리두기 해. 나가. 이렇게 하고 나의 믿음을 지켜내야 돼. 왜? 우리는 듣는 것으로부터 내가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나의 믿음이 나오고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행실이 나오기 때문에 16절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에게 이르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복음을 전했지만 모든 사람이 순종한 게 아니야. 어떤 사람 불순종했어. 근데 이 불순종의 대표자가 누구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그들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어.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들을 수 없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미친 듯이 돌아와 주님께로. 그런데 유대인들은 고개 빳빳이 들고 거역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거야.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 왜 거부했을까?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아니요.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정도면 저들은 얼마나 잘 들었겠어. 듣지 않아서 복음 거부한 게 아니고 누구보다 먼저 알았고 먼저 들었어. 그렇지만 그들은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부해버렸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많은 분들이 그래. 믿음을 갖고 싶으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정말 믿음 갖기 원하시고 큰 믿음 갖기 원하세요?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성경이 그 비밀을 말씀해요. 오늘 본문이.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예수님 말씀 들으면 복음을 잘 들으면 생겨난다. 네.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다니까. 생길 수밖에 없고 자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말씀은 믿음의 씨앗이요. 식물 잘 자라게 하려면 뭐 햇볕도 필요하고 뭐 공기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뭐 영양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그거 다 있으면 뭐해? 씨가 없는데. 씨가 제일 중요해. 씨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믿음이 잘못되어 믿음이 자라질 않아. 왜 그럴까? 씨가 없어서 그래.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박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고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 믿음이 감정의 믿음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들락날락 해도 씨가 없으면 믿음 잘하지 않아. 씨가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게 너무 중요해. 목사의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말씀을 들을 때 분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복음 방송, 기독교 방송을 들으실 때에도 내가 그냥 웃기고 재미있고 그런 것만 듣지 마라. 저는요, 제가 이렇게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보다 좀 낫잖아요, 분별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독교 방송들 이렇게 채널 돌려보면 정말 복음 아닌, 온전한 복음이 아닌 그런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잘못된 복음, 잘못된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똑똑한 믿음이 아니라, 깨끗한 믿음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다 섞어가지고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병든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말씀이 잘못되면, 씨앗이 잘못되면.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잘 들어야 되고 그 강단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성경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말씀을 못 들어. 너무 안타까워. 말씀을 못 듣는 분들이 있어요. 또 말씀을 잘 못 듣고 안타깝게 말씀 듣는 시간에 이렇게 자꾸 졸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면 이제 조는데요, 설교 마치기 3분 전에 꼭 깨더라고. 3분 전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깨. 3분 전에만 깨. 아직 시간이 안 됐잖아. 설교 3분 더 할 건데 제가 여러분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가면 믿음이 자꾸 병들어. 믿음의 역동성이 떨어져, 생명력이 떨어져 나가. 그래서 말씀을 요즘에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도 열심히 쓰시고 성경을 내가 1년 동안에 다 써야지. 이 사람 한 일주일 쓰고 나면 관절염 걸려가지고 붕대 감아야 돼.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쓸 만큼 꾸준히 쓰면서 내가 1년, 2년, 3년, 4년, 한 5년 넉넉 잡고 10년에 한 번 쓰겠다. 내가 죽기 전에 성경 한 번에 쓰고 죽어야지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심령의 자리를 잡아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중요해. 마음밭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마음 좀 곱게 써라 그러잖아.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잘못되면요. 마음의 밭이 잘못되면 말씀을 다 죽여내. 마음의 밭이 못 돼가지고. 말씀 안 받아들여. 말씀 자꾸 쳐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면 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잖아.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해야 돼. 의지로 바꿔가야 돼. 주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필요한 거야.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잘 이겨내시기 바라는데요. 적극적으로 믿음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로 가정 예배, 교회 예배, 매일의 큐티 성경을 쓰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믿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믿음은 무너지게 돼 있어.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이 들려졌지만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해. 말씀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익숙할 수는 있어. 이렇게 종교 의식에 익숙할 수는 있지만 익숙함이 믿음은 아니에요. 익숙함이 믿음 아니에요. 여전히 변화받지 못하고 여전히 강팍하고 여전히 불신앙의 사고방식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런지 아는지는 내가 잘 알아.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만일에 심령의 땅이 굳어져 있다면 갈아엎어.
갈아엎는 거 쉽지 않아. 그래 갈아엎어야 돼. 말씀을 계속해서 초청하고 성령님 앞에서 내 강팍함을, 내 마음을 자꾸 쏟아내야 돼. 드러내야 돼. 주님, 나를 바꿔달라고. 제가 자꾸 여기서 무너진다고. 자꾸 모래 위에 진 성처럼 쌓다가 무너뜨리고 쌓다 무너뜨리고, 이게 반복이 되면 나중에 강팍해지는 거예요. 점점 강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부드러워집니까? 아니,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이거 상관이 없어.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마음의 밭을 관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거 세우지 못하니까 정말 무섭게 강팍해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막 어떤 분들이 막 똥을 뿌리잖아. 세상에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 그냥 거지처럼 살지 말고, 영적 거지 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이 새로워지기 원하고 믿음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 붙들고 말씀을 초청하고, 말씀이 들려질 때는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으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를 향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받아들이시고,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19절 바울이 두 사람이 예를 들어 모세와 이사야, 두 사람은 율법의 대표자,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모세의 율법과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얘기해. 너희들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냐? 너희들이 듣지 못해 그러는 거냐? 20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결국 이스라엘이 듣지 못해서가 아니야.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거 너무 잘 알아. 그럼에도 그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교만해졌고 완고해졌다. 그래서 그들의 교만과 완고함이 메시아를 내쳐버렸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공부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신앙이 고장 날 수 있어요. 신앙이 고장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답답해지고 기쁨이 없고 예수 믿는 게 습관이고 귀찮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둔감해져 갖고 자꾸 죄를 반복하고, 그럼에도 뭐 찔림도 없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몰라서가 아니야. 알면서도 죄를 자꾸 반복하게 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오래된 신자들이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자들이 얼마든지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래서 제가 광복교회 오기 전에,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광복교회 부임하기 전에 수년 전쯤에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이게 오더라고. 근데 제가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를 붙들고도 내가 열심히 목회하고 싶은데, 감격으로 목회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새해가 돼서 주님 새해가 돼서 막 신년 기도도 하고 그래. 근데 이게 극복이 안 되더라고. 제가 거기서 한 20년 가까이 목회를 했었는데 한 15년이 지나니까 그다음 교회 어려울 때 열심히 하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신났지. 근데 이제 쭉 가다가 계속 부흥하지 않잖아. 쭉 부흥하다 이렇게 했는데 쭉 부흥하다 이렇게 해요. 쭉 부흥하다 이렇게 계속 가니까 매너리즘이 오더라고. 교회를 짓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교회를 짓는다 소문나니까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또 목사의 적은 목사라고 목회자들이 그게 제가 목회하던 교회를 나쁜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짓는다. 그 작은 교회가 교회를 지으려면 빚을 질 텐데 가면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저희 교회 오고 싶었던 사람들이 다 주저앉아 버려가지고 제가 아무튼 이래가지고 쓸데없는 얘기 또 했네. 그런데 매너리즘이 빠졌어요. 지금 매너리즘.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극복이.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하나님이 제가 여기서 극복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저한테 광복교회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광복교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열심히 목회하기로 하고 여기 왔더니 또 우리 최 목사님이 한 20년 동안 최 목사님 설교를 들었으니까 최 목사님 밑에서 은혜도 받고 했지만 또 오래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성도들이 있더라고. 그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또 은혜를 받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한 번씩 물갈이도 필요한가 보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듣고 기분 나빠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긴장하고 늘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막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답답하고 막 눌리고 이렇게 되면 그 관리하지 않으면 극복하지 못하면 강팍해지는 거예요.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경우예요. 하나님 알았고 율법도 알고 할례도 알고 약속도 아는데 믿음의 그러한 전통과 좋은 그러한 어떤 영성도 다 물려받았는데 그들의 마음이 문제는 강팍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강팍해질 수 있어. 강팍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꾸 변명해. 내 죄에 대해서는 합리화시키고 끊임없이 변명하는데 남의 죄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남의 죄는 용서를 못 하겠는 거예요. 죄인은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없어. 다른 비판은 잘하는데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관대해. 그래서 이런 사람일수록 변명과 핑계가 많아. 여러분 신앙생활에 변명하고 핑계하고 있는 내 스스로를 본다면 이 사람 지금 경고등 켜진 거예요. 굉장히 문제야. 위기야. 영적 위기인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허물을 보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고 야단칠 그런 여유가 없어요. 내 허물을 보기도 바쁜데 내 허물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힌데 누구를 야단을 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다 제각각 죄인들이야. 제각각 죄인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그냥 막 아주 해규망측한 모든 면이 다 망가진 죄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인생일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 자기 나름대로의 한 가지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물질에 탁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성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정직하지 못해서 늘 자기가 말로 이렇게 거짓말해서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어떤 대인관계 속에서 자기는 항상 대인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야 제각각이야. 그런데 우리 어떤 식으로 왜 다른 사람 정죄하냐면 나는 이성적으로 깨끗해. 그런데 상대방이 너무 거짓말을 해. 나는 이성적으로 깨끗하지만 내가 거짓말을 또 잘해 습관적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이 상대를 만났더니 상대가 이성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러면 막 정죄하는 거야. 자기의 그 거짓된 것은 생각도 안 해. 그리고 나는 적어도 저 사람에 비하면 난 이성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것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다. 다 죄인인데 어떤 것이 큰 죄냐 다 똑같다. 다 죽을 죄야. 죽을 죄. 그러니까 나도 죽을 죄고 저 사람도 죽을 죄야. 왜 자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만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면, 거부하고 있다면 이것도 죽을 죄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보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 자신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 예수님을 또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또 정죄하고 있고 또 심판하고 있고.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 수없이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내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시느냐.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뭐 생각나요? 우리를 향해 팔 벌리신 예수님. 십자가가 생각나지 않아요?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예수님께서 팔을 벌리셨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집 나간 자식, 믿음에서 패역한 자식, 믿음에서 미끄러진 자식 돌아오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종일토록 내가 손을 벌리고 있다. 나에게 오라.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때마다 하나님 팔을 벌리죠. 내가 믿음에서 역행할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에 팔을 벌리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팔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이스라엘처럼 마음이 다 닫혀져 버리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강팍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남 정죄하고 있고, 그렇다면 팔 벌리고 계시는 예수님, 집 나간 자식 돌아오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십시오.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는데 대충 살지 말고 철저하게 돌아오십시오. 남의 허물 보지 말고 내 허물부터 보기 시작하면 남의 허물 볼 여유가 없어. 남의 실수 보지 말고 내 실수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손에는, 여러분의 눈에는 손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일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눈물이 보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